여호와 이레 그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부터 등장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삭은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에게 너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번제는 아시잖아요.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몸뚱이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버리는 완전한 헌신을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돈을 더 사랑하는지, 뭐 그런 시험입니다.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죠. 새로운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치면서 자기 확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삭을 데리고 절대 순종해서 가서 제단에다 결박해서 눕혀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막 죽이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황급히 만류하셔서 이삭은 겨우 목숨이 살았습니다.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때 노인이었고 이삭은 장작을 이렇게 짊어지고 갈 만큼 이렇게 청소년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삭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노인네가 청소년 이삭을 결박을 해서 단에다 눕히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둘이 산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불과 칼도 있고 뭐 다 나무도 있고 그런데 정작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재물은 너야 이렇게 말했으면 다 내팽개치고 이삭이 도망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박을 해서 단 위에다 눕혀놨다 그랬는데, 노인네가 이삭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서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너를 주셨는데
너를 주신 하나님께서 도로 너를 달라고 그러신다. 우리 순종하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설득돼서 아멘. 그러고 묶으세요. 그러고 지발로 걸어 올라가서 제단에 눕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죽음 일보 직전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것을 경험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은 창세기 기록도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삭은 불과 몇 장 안 돼요.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리브가 그 귀한 신부를 그냥 갖다 대령해 줬어요. 그때 이 사람 뭐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 맞이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 다 잘 됐어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가나안 땅에 또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슬그머니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는 그냥 애굽에 가서 직사하게 고생하도록 놔두시더니 이삭한테는 너 거기 내려가지 말어. 이렇게 만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별로 기록할 게 없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삭은 지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했을 때 이미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르바 족속, 히위 족속, 등등 7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그 땅에서 사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땅은 이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이중적인 삶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는 이건 우리 땅이야. 너는 우리 땅에 더부살이 하는 자야. 이렇게 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셨다. 이렇게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가 잘 돼서 100배나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창대하게 됐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잘 나가고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너 나가라 그러고 쫓아냈어요. 이삭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벌은 거 그냥 대충 싸가지고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루어진 이 결과를 보면은 거기서 쫓겨나는 게 축복이었었어요. 아멘. 예. 이게 농사가 100배나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는데 야 너 나가. 쫓겨났어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거시적인 그런 안목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간은 여기밖에 못 보니까 터널 뷰를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하는 데 따라서 사는 것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이레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나갑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쫓겨나갔어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그냥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살면 농사꾼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명인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나 짓고 부자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중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땅을 사역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들 자기 땅이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땅이다 이러는데 그런 이중 구조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어디에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 구조예요. 그것도.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중적인 구조, 그러니까 좀 갈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마구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제한 속에 갇혀서 삽니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죠. 자, 거부가 되어서 정말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며요. 쫓겨나는 게 만사형통인가요? 예. 시편에도 보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형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형통한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입니다. 아멘. 인간이 보기에 형통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셉, 창세기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우여곡절이 일이 많았잖아요. 뭐 거의 죽음의 골짜기까지 갔다 뭐 이렇게 오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 기대하는 형통한 삶, 그거 말고 거시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한 삶에 저와 여러분을 맡겨드리고 절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삭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고로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사는데요. 조그만 것이라도 손해볼까 봐 벌벌 떨면서 사는데, 아득바득 하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난 죽어도 좋아. 죽음 오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사는데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라는 그런 문제에 또 봉착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삭의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야. 우깁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거.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우기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샘물이라는 것은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아주 절대 필수 불가결한 건데요. 생명선과 같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을 내놔라, 우리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양보하고 갑니다. 힘에 눌려서 비굴하게 피하는 모습입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거기도 또 쫓아와서 이거 우리가 팔라고 그랬던 거야, 이거 우리 거야. 또 그래요. 이번엔 더 심하게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정처 없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 하나님의 사람 이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삭, 뭐 이래요. 두 번씩이나 그 귀중한 샘을 뺏기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벼락이라도 내리셔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샘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큰 비즈니스라고 해보자고요. 엄청나게 비즈니스를 크게 일어났는데 누가 와서 이거 우리 거야, 내놔, 안 내놓으면 너 목숨 위태로울 거야, 내 비즈니스를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한 번쯤은 양보했어요.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또 큰 비즈니스, 슈퍼마켓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루어놨는데 또 오더니 그거 내 거야, 안 내놓으면 너 죽을 거야, 이러고 또 뺏어간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생각으로 샘물 그까짓 거 뭐가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귀한 샘물을 양보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작은 것은 양보하고 세상을 품고 섬기고 성숙한 인격,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 대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고 이기고 짓누르고 자기 혼자만 다 차지하는 악랄한 승부,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삭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기 그 전에 보면은 리브가가 하도 예뻐서 사람들이 뺏어갈까봐 저 여자는 내 누이다 이렇게 할. 그러니까 남의 부인이라도 예쁘면 막 뺏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힘센 자가 다 차지하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샘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샘물은 땅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첫 번째 에색이라는 샘물, 두 번째 십날에는 샘물, 그거 말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걸 믿는 거죠. 자기를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 아비멜렉, 이거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거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중한 샘물도 오케이, 가져. 또 가져. 하나님은 이런 다툼과 도전과 이런 문제 말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을 바라봤다면 보디발에게 눈치 보면서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좌절하고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진 않고 위를 보죠.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넣으셨나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부정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 거기에서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갖다 나를 넣으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 그리고 이삭에게는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명이 있다. 이삭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의 근원이 너다. 그런 사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샘물 하나 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나는 이 샘물에 목숨을 걸 사람이 아니라 농사가 100배가 되고 이렇게 거부가 된 여기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이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에색 거기 우물에서 그냥 싸우고 결사적으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죽었더라면 한 번쯤은 그렇고 신나라는 다음 우물에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 그건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예비하신 야곱, 그리고 그 후에 온 수많은 자손들은 없었을 거예요.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이라는 그런데 그런 큰 장소를, 넓은 장소를 하나님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이 그랬을 것 같다 그거예요. 그가 나약해서도 비겁해서도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가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걸기에는 자기의 사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작은 일, 하찮은 일,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크신 사명이 있을 텐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분쟁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 늘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 그것도 목격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좀 가려고 그래도 저 쌈질하는 것 때문에 난 교회 진절머리가 나서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여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에색이라는 첫 번째 우물에서 막 쌈질하고 다투고 있나? 아니면 조금 더 진전돼서 싯나라는 우물, 거기에서 대적하면서 그러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르호봇 땅에서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르호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장소, 거기가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갈등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래서 거칠은 것들이 있어 또 방황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정말 승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사명인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르호봇에 도착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에 정착했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렸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번성하리로다. 여기까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안 쫓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에색에서 싯나라는 데서, 그런데 왜 르호봇 이 정작 넓은 땅에 왔는데 왜 안 쫓아왔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 그 르호봇은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아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저기는 물이 안 나는 곳이야. 넓기는 한데 아마 물이 안 나는 곳이야. 그러고 안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가니까 물이 샘파니까 또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금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생명선과 같은 우물 봤더니 뺏어가고, 두 번째 봤더니 또 뺏어갑니다. 그 세 번째, 그들이 범접하지 않는 그런 넓은 곳에 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생명선, 그 귀중한 샘을 양보한 그런 이삭의 삶의 결과는 어떤가? 여기 한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왕이 친구 아우삿이라는 걸 어드바이저예요. 그 모사입니다. 지혜,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군대장관은 세상적인 파워예요. 왕이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파워를 다 끌고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이삭은 또 이것들이 왜 쳐들어오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뭐예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거기서 종노릇할 때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을 봤다. 할렐루야. 그때도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긴 쉬워요. 그런데 제3자가 보고 내가 네 삶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동행하셔. 내가 봤어. 이런 증거가 있는가 그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기는 좀 쉬워요. 그런데 제3자가 보고 당신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 같아. 그리고 당신은 천국 백성 맞아.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평가를 듣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이 만약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에서 막 닭 싸우듯 싸우고 목숨 걸고 피투성이가 되게 싸워서 그것을 지켰다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니나 내나 샘물이나 뭐 농사하고 양 이런 걸 가지고 목숨 거는 거 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오케이 가져. 그런 삶을 보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계약 맺자. 너 우리 해하지 않도록 우리도 해하지 않을 테니 계약 맺자.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믿음의 영향력. 그들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는 신앙적 인격,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1월부터 제가 이 교회 담임을 맡은 지 여러분과 함께 5년 하고도 7개월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 때 우리는 또 교회 합병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주일에 홍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으로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예, 길이 참으라. 다 같이 길이 참으라. 예, 길이 참으라.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일어나는 일,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것 때문에 길이 참으라는 거죠. 오늘 이삭의 삶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뭐 에색에서 다투고 신나해서 쌈박질하고 그러다 목숨 피투성이가 되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르호봇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에서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함께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르호봇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LA를 방문했을 때 한 무리의 교인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거기 가기 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교회가 두 파로 나눠서 쌈박질을 하고 그러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킬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에색과 신나해서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떠났는데 그분들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싸울 일이 아니로구나.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중국 선교하던 중에 잠깐 LA에 나왔는데 그분들 중에 같이 또 성경을 공부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2000년 1월에 21세기 침례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21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가서 또 만날 텐데요. 이들이 만약에 그 교회 싸움하는 그런 분쟁 가운데서 그냥 끝까지 붙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비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차원, 수만 차원이 높습니다. 거시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사울과 그렇게 다투는데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은 끝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에색입니까?
다투고 있습니까? 신나입니까? 뭔가 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르호봇에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루어드리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르호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닮은 거룩한 인격적인 사람,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조금 난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He is in control.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미국에서 제가 6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런 교회는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제 인생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모르죠. 이게 마지막일지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여기가 르호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여기에 두셨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여기서 감당해 드리기를 원하오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삭과 같은 이런 믿음의 인격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